8장 27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노답 같은 인생을 살라 하신다. 노답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노답 같은 인생을 살라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미래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림 2장을 놓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작품 중에 가장 독보적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들었냐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이렇게 넘겨주기 전에 자신의 무릎에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단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이 이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위의 장면은 그 피에타의 모습이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 작품이 처음 이제 이렇게 공개되었을 때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이유가 뭐냐면 작품의 비율 때문에 그래요. 관람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너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므로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실제로 시선을 달리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작품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작품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그림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하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보이죠. 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과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정말 대단한 어떤 영성을 가진 조각가인 게 틀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2장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래서 늘 정면에서만 바라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건가? 그러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게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 답이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시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시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까?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에게로 비유하면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일 수 있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모세도 광야, 예수님도 광야,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뭘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광야는 풀 한 포기, 잘 자라 오른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 속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시선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자꾸 좌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상한 성도들은 피에타가 하나의 그런 예이지만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주님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을 받으실 거예요. 그 순환 앞에서 제자들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죠.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받고 다시 일어서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만 볼 거예요. 형편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래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렇지, 나에게는 예수가 있지, 주님이 계시지, 정말 이 주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시선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의 삶을 좀 바라보라고 내가 누구냐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그때는 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큰 칭찬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너희가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통치자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삶이 힘드니까 빨리 이 땅을 떠나서 나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다시 아픈 게 없고 다시 울을 일이 없고 저주가 없고 죽는 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고 완전한 평화, 완전히 좋은 곳이니까, 환경이 좋은 곳이니까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이 영어로 뭐예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가고 싶고, 거기는 걱정이 없으니까 가고 싶고, 또 병들 일이 없고 저주받을 일이 없고 죽는 일이 없으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환경이 좋아서 가고 싶어 하는 건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가고 싶은 거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거기에 살고 싶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교회를 다녀서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에 안정이 되고 뭔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어제도 뭐 그렇게 그 전사님이 그런 뭐 신앙에 방황할 때 그저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만 알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 해결된다, 이거 하나님이 못 박아주시면 그러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안 주신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답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고난을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왜 나 안 지켜주시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답이 안 풀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했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욥기 3장에 가면, 욥기 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저주장입니다. 근데 욥이 차마 하나님을 저주는 못하겠고 하나님을 원망은 못하겠고 원망장이거든요. 대신 뭐를 저주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돌려치는 거죠. 그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차마 하나님을 원망은 못하겠고, 우리들이 그래요. 신앙이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대놓고는 원망 못하겠어요. 두려우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원망해요. 자기를 원망하는 시기 뭔지 알아요?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게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건 남한테 탓하고 남한테 핑계대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은 원망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욥도 똑같아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운 꼴을 보고 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나?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더라면, 엄마 아빠가 첫날 밤을 안 치렀더라면, 첫날 밤에 그때 내가 잉태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10달 동안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하면서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해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죠. 답을 알면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노답으로 인도하시는 게 노답. 그러니까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안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2001년도 꽤 뭐 한 20년 전이잖아요. 2001년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신학자가 누구였냐면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찬사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학문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학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아주 심한 조울증을 앓았던 이제 사람인데, 평생 조울증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제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한테 워낙 이분이 이제 고난을 받고 그때 신학자고 목사이고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하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답을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는데 그때 스탠리 하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답을 묻는데 나는 답을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다만 우리 그 주보에도 그 글을 이렇게 빨간 글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분이 최고의 신학자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걸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매사에 답을 원해요. 속 시원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답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정답으로 삼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답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답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날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노답 같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이 가나안에 가는 거였습니까? 모세의 꿈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였나요? 다윗의 꿈이 왕이 되는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런 꿈을 한 번도 꾸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한 일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이들은 꿈꾸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길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던 거였어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답을 알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답으로 삼고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틀림없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쓴 글을 인용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인생에 답이 없느냐고 묻고 따진다. 헌데 실제로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없다고 따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답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셨다는 걸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돌이키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먼저 주라, 전파해라, 네가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들다고 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노답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물으신 이유는 너희에게 내가 답이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물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27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서 물으셨다고요? 마태복음으로 비유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더 익숙하니까 우리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분봉왕인데 이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 황제의 칭호를 붙여서 건설하는 도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황제의 칭호를 쓸만할 그 정도의 유용을 갖춘 그런 대규모 도시여야 돼요. 여러분, 황제의 칭호를 아무 데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초라한 동네에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황제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황제의 칭호를 쓰려면 그만한 유용을 갖춘, 그 유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돼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인간이었지만 생존하는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신으로 군림하고 있던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 주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신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인간을 압도할 만큼 그런 거대한 황제의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이사 황제를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높이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온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일행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신전 문지기가 입은 옷보다도 더 초라했을 거예요. 여러분, 흡사 예수님의 일행은 거짓대와 같아요. 얼마나 초라하고 궁색한 몰골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초라한 몰골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 제자들한테 주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훈련하다가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가 누구냐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벌판에서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물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 곳에서 제자들한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의 시대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는 황제의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면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듯이 오늘날은 돈을 황제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된다. 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의 논리가 팽배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아가는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화려한 도시의 문명들,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상의 문화들, 축제들, 여러분, 세상의 그 축제들, 문화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이 꼭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며 살아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뉘앙스는 달라요. 네가 왜? 네가 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전에는 너 같은 애가 왜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물을 흐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에는 네가 왜 교회를 다녀? 이렇게 말하는 의미에는, 아니 너같이 생각할 줄 아는 애가 왜 교회를 다녀? 아니 뭐가 아쉬워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에 아니 왜 다녀?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교회를 다녀? 네가 왜 교회 다녀? 이럴 때만에는 교회의 가치는 인정했어요. 교회의 가치는 인정했는데 너같이 죄 많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너 같은 애가 왜 교회를 가느냐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왜 쓸데없는 교회, 쓸모없는 교회, 가치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네가 왜 다니느냐 하는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쉽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점심 먹고 설빔에 갔는데, 그 설빔에서 이렇게 쭉 우리 아이들 이렇게 15명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팥빙수 사주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물론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우리 하영이하고 우리 민고사님이 사줬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애들이 아우 목사님 뭘 이런 데 기도를 해요, 그냥 각자 먹지요, 이렇게 말하는 애 없어요. 다 머리 숙여 기도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선배나 상사들 앞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적용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은데, 요즘은 식사기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고 드십니까? 식당에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드세요. 요즘은 식사기도 하는 게 순교라고까지 얘기해요. 숟갈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숟갈 주우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숟갈 떨어지면서 잘 먹을게요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될 때 밝힐 수 있는 게 요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교회 다닐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믿음입니다. 요즘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시죠, 그죠? 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집에서부터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걸어서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믿음. 교회 가면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차에다가 놓고 교회 올 때만 들고 이렇게 먼지 털고 들고 오는 그런 성경책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면 되지, 뭐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꺼내서 보면 되지, 그러지 말고 주일날만큼은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는 것도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는 어릴 때는 성경책을 벤다든지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면 정말 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책을, 물론 그 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부터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 저부터 문제죠. 제가 가르치질 못하니까 그랬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그것만도 참 믿음의 행위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날은 가방을 들고 거기에 성경책을 넣고 그리고 교회를 오시면 좋겠다.
형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이사라 빌립보 시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다니엘 3장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근데 왕한테 잘 보여서 선택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중요한 지방 관리자가 됩니다. 근데요, 시대와 무대만 다르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자, 바벨론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묻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보세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걸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절하라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수긍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적당히 따라오고 그렇게 하라는 시대예요. 두랍 형제의 그 금신상을 놓고 절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절하는 이유는 다 제각각이에요. 절 안 하면 죽으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다 절하는데 나만 절 안 하면 티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다 이유는 다르지만 다 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절을 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표시가 나요. 금방 표가 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 세상에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표시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당장 끌어나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유별 떠냐? 왜 남들 다 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너희는 다르게 하려고 그러냐? 남들도 다 그래. 적당히 좀 어울리면서 살면 되지. 왜 고상한 척하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절하면 돼요. 하나님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왕의 말을 거부하기가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왕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잘해줬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데 자기들을 장학생으로 뽑아줘서 먹을 것, 입을 것 대주면서 가르쳤죠. 그리고 왕이 직장도 줬죠. 왕이 집도 줬죠. 왕이 관직도 줬죠. 왕의 말을 거절하기가 진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준 믿지 않는 부모님의 뜻을 거슬려야 되는 거, 좋아하는 선배나 상사의 뜻을 거슬려야 될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장인이, 장모가 부탁하는 일을 거절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그냥 눈 감고, 한번 눈 질끈 감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할 때 여러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령 구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들이 죽을 것도 각오할 만큼 왜 이들이 이렇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이유가 뭐죠? 이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계명, 너희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고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백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왜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능히 살려줄 수 있는 분이지만 살려줄 거라고 확신한 게 아니었어요. 죽을 걸 각오했어요. 불물불에서 죽을 걸 각오했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과를 정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내가 원하는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하나님이시니까 답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길로 역사하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이 고백은, 여러분, 보여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바벨론,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그 대답의 의미는 다음 주일에 다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식사기도 하시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시는 의미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우리 1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곳에 세우실 것을 믿는 이 예배자들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대한 환난과 풍파가 몰아오기 전에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